창세기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인간과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가인과 아벨이죠. 그 가인과 아벨도 이 죄가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발전해요. 거기다가 그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죄가 7배 7배로 7배,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는 벌이 77배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은 그 가인을 향해서 표를 주시고요. 또 이 가인의 후손이 아닌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서 또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계속 은혜의 길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면 왜 이 하와와 아담이 이 지었던 이 죄 속에서 왜 가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농사를 짓든 지금 목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특별히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이 농사를 뭐 그때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비가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뭐 목축은 더 그런 거잖아요. 사방에 그런 이 초원을 주시는 게 자연인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 가지고 초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이 준 혜택인 거죠. 더구나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기계가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수월하다고 하지만은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지 않으면 특별히 농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농사를 짓든 또 목축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그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롭다라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가인은 왜 그런 거냐? 지금 이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걸 몹시 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런 거겠죠. 내가 이만큼 드리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드려지는 게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몹시 분하여, 이렇게 됐어요. 더구나 제사라는 게 뭐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다가 관심 있는 게 아니시고 그의 마음, 그의 태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지금 이 첫 번째 드린 이 가인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제물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드리는 건데 그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읽었어요. 7절 마지막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시작이 뭐냐면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죄의 속성 가장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네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했는데, 이런 거죠.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내가 이만큼 이룬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거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걸 받지 않으셔,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화는 하나님한테 났는데 왜 아벨을 쳐서 죽였을까? 그거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대들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옆에 있는 제일 약한 자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담에게 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물으신 게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 삶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셨다면 이 가인에게 질문이 뭐냐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땅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건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유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 내가 너무 무겁고 사람들이 혹시 나를 죽일까 한다라고 했더니 그 안에서도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15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땅의 저주는 있었어도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창세기가 이 아브라함의 전까지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져요. 그 죄에 대한 이 저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저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길을 또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 짓는 거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인의 자손들도 라멕까지 가니까 그 가인의 죄의 저주가 7배라고 한다면 그 라멕의 죄의 이 저주는 77배가 되는 거죠. 그 죄의 성이 점점점 더 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셋이라는 또 씨를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시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들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7배가 될 정도로 죄성이 크지만 그 안에서도 똑같이 라멕을 살리시면서 그 안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본질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저주하면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은 하나 더 나가셨어요. 미워하는 것이 죽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물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